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 땅 미국에서 하루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참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칼럼을 보니까요, 미국에서 하루에 있는 것을 이렇게 통계로 내놓았는데 참으로 충격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9,077명이 있다고 합니다. 평균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무려 1,282명이 사생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5,962쌍이 결혼을 하고요, 1,986쌍이 이혼을 합니다. 2,740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가 가출을 하고요, 69,493명의 10대가 하루 동안에 성병에 감염되어진다고 합니다. 성범죄가 미국에서 매 8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있고, 강도는 78초, 절도는 10초, 그리고 자동차는 매 33초마다 한 대씩 분실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매일같이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이 되어진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의아하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발생하는 문제,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면을 고려하면 어쩌면 이것보다는 더 극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을 보게 되면은 보면 볼수록 참으로 녹록지 않다 여겨집니다. 패역한 이 세상은 도저히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도를 넘어선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매일의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은 매일 해야 될 일을 평화롭게 해 나갑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먹을 음식들을 잘 먹고 잘 쉬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결국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또 세계 최강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도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은혜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충만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혼은 많지 않습니다. 살면서 은혜를 받고 기뻐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은혜를 통한 영적인 신선도,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때마다 일마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있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이 패역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디모데후서를 묵상해 나갑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술할 당시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그 인생의 막바지의 시기였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어서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의 경우를 보더라도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단의 도전도 있고 또 연소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 않은 목회 과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 정말 애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기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이런 상황이었었지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시 옥중에 있었던 바울이나 에베소 목회 중에 어려움이 있었던 디모데의 삶은 그냥 고난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영혼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도전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2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는 조건과 상황과는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디모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투옥 중입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막바지였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끝까지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영적인 동역자들, 또 자신이 세워나갔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영혼들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은혜 받은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모르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멀리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 이것보다는요, 가깝고 함께하는 영혼들을 향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아가페토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으로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역시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젊은 부부가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당신이 도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질세라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아니, 나만큼 가정적인 남편이 또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요, 한마디의 말을 더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럼요, 당신은 정말 가정적이죠. 가정의 적. 가정적이라는 게 가정의 적,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죄는요,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저지르는 거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잘 아는 사람들, 나하고 친근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것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랑한다면은요, 형제를 위하여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가 있는 것, 이것이 누군가를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랑의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랑하는 말로, 달콤한 말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물을 줌으로 인하여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함께 시간을 같이 해줌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또 좋은 어떤 대접을 통하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을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두고 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지속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잠깐의 기도 아닙니다. 계속되는 기도가 중보 기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중보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를 통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 본문 4절을 참고하면요, 중보 기도는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입술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그 누군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가정과 그 사역에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거 아닙니다. 사실은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간절함과 또 사모함으로 그 영혼과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 기도는요, 누군가를 위하여 내 시간과 삶을 나누고 또 그 누군가를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하늘 보좌를 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요, 사람과 역사를 바꾸는 능력도 그 중보 기도 안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엎드리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만은 순식간에 왕의 재가를 받아서 유대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착착 수행해 나갑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어쩔 수 없어서 황후였던 에스더를 찾게 되어지고 또 민족을 위해서 좀 나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시 에스더도 황후였지만 왕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동족을 돕는다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작정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동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능력이 그 영혼에게 있었을 거예요. 동족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피상적이지 않았고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내용이 깊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중보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역사를 바꿔주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살려주시고 오늘날도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통하여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참 복됩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는 이름만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중보할 때 꼭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정말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바로 나와 같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중보 기도하면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고 그 영혼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중국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 파송을 받기 전에 병중에 있는 한 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가족들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노인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외면하는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도하려고 하면 참 무례하게도 침을 뱉기도 하고 또 아예 그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등을 돌릴 정도로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것을 듣고 며칠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정성껏 해달라는 대로 다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노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요, 그냥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는데 등을 돌려버립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몸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슨 테일러가요, 이 노인을 위하여 한 번이 아니라 한결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중보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허슨 테일러가 이번에도 또다시 작심을 하고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노인이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허슨 테일러가 전하는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종국에는요, 겸허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겠다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중보해야 될 귀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형제를 사랑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 엎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받는 것도 복되지만 주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가슴에 뛰는 것이 있다면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보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요, 누군가만을 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재무장되어지는 귀한 능력과 권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한 주간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로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활용하고 쓰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영혼은 믿음을 계승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계승하는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디모데라는 영혼을 보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세요. 디모데 가정은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을 보시면은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가 혈통이 어떻다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디모데에게 복음이 대대손손 계승되어져서 지금도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때나 설교 때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유사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성령 세례라는 단어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은혜를 체험하는 첫 번째 체험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참 복되고 귀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저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딴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매일같이 지속되어지고 끊임없이 대대손손 계승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뜨겁고 감사한 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대대손손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대대손손 전해주는 것,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대대손손 계승하며 살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끊어지지 않고 대대손손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대대손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자식들한테 뭘 주기를 소원하시냐고. 물질을 주기 원하는 분들 별로 거의 못 봤습니다. 어떤 명예와 권력, 학벌, 아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이 계승되기를 소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믿음을 내려주는 것, 그게 제일 큰 유산입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믿음을 계승한다는 것은 인간의 결단과 어떤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복음이 계승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이야기를 하고요. 2절을 보시면은요, 끝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힘과 자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본문 1절과 2절에선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으면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는 긍휼이고 그 다음에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내가 알고 내 힘으로,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누릴 수 있고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힘있게 쓰는 거, 그것이 대대선선 이어지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지요. 그러나 그 방법을 보고 과정을 보면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이나 밤잠을 설치고 낮에 더위 가운데 고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됐었습니다. 그래도 20년간의 타향살이가 헛되지 않아서 많은 물질도 얻게 되었고 4명의 아내와 12남 1녀의 자녀도 얻게 됩니다.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금의 환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두려웠고 망연자실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그 마음을 돌리려고 뇌물을 준비합니다. 말 잘하는 사환을 보내보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절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로 재기할 거야.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요,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결국에 야곱이 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물질과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엎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를 저렸겠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 붙들었고 결국에 그 하나님 붙듦으로 인하여서 남의 발뒤꿈치나 잡았던 그 영혼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나됨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놓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요, 이 모양 저 모양 작은 일에도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를 10년 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설교 전에 여러분, 목사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매주 해도요, 강대상에 쓰게 되면 떨립니다. 긴장이 돼요. 그런데 남의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긴장을 풀어보려고 교회를 한 바퀴를 쭉 한 바퀴 돌아봅니다. 근데 교회를 돌다가 10년 전에 같이 동역을 했었던 한 분을 만나서 인사를 받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세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은혜가 돼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쭉 이렇게 복도를 따라가는데 또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미국 목회가 참 힘드신가 보죠? 어쩌면 그렇게 10년 만에 팍상 늙으셨어요. 팍상 늙으셨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설교 전에 긴장 좀 풀어보려고 교회 한 바퀴 도는데요, 여기선 젊었다 그러고 여기선 늙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오락가락하면서 마음이 잡히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누구나가 다 은혜가 귀한 줄 압니다. 은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붙잡고 정말 유지했던 그 은혜를 나도 모르게 놓아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자신이 붙잡았던 은혜를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믿었던 누군가,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여서 상처 때문에 그 핑계로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또 매사가 너무 잘 되고 너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번성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삶은 딴 거 아닙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살아계신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터넷 성경 그 사이트를 갖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는 총 신구약 성경에 22번이 나옵니다. 22번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이라는 이 형용사는요, 언제나 한 명사만 수식합니다. 한 명사만. 근데 그 한 명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22번이나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그림의 떡은 사람의 배를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림에 그려진 아무리 잘 그린 종이 호랑이라도 아무도 위협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흔들리고 내가 놓쳐버리면은요, 그건 은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붙들면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상급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재가 컸냐면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 가운데 3분의 1이 전소되어졌다고 합니다. 참 많이 탔대요.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도 D.L.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도 함께 불에 타고 말았답니다. 이것을 취재하러 나왔던 어떤 기자가 무디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불타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불타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불탄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그때 무디 목사님의 복장이 어땠냐면은 불 때문에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잠옷 차림이었답니다. 그리고 손에 들은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성경 한 권만 쥐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 기자가 또 짓궂게 목사님에게 그런 인터뷰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을 새로 지을 돈은 있습니까? 돈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돈은 없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성경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너무 유명합니다. 기적을 볼 겁니다. 기적을 볼 겁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영국으로부터 무디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부흥 집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몇 달을 통하여서 영국으로부터 많은 헌금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든든한 교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 능력이 놀라운 거 마귀가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도록 항상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에 빠지게 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은혜 붙잡고 믿음을 계승하는 영혼은요,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한다는 것, 승리하게 한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길을 가다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아빠가 어린 자녀의 손을 더 굳게 붙잡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아이가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 손을 잡으면 아빠가 아이 손을 더 굳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그분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은혜 붙잡으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읽으시고, 한 번이라도 더 들으시고, 한 번이라도 더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은혜 붙들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헌신과 수고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은혜 붙들고 그 은혜를 내 대가 아니라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전해주는 승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세안교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첨단 제품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중고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중고가 되고 더 나빠지는 것이 당연하고 더 좋은 첨단 제품이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지금 받았던 은혜가 제일 작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로 살기 위해서 본문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중보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붙잡고 그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대대 손손 계승해 주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